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41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온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계신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급입니다. 특히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유업하는 언약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메시아 왕국 시대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게 되며 또한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받을 것을 소망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에는 이긴 자나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에서 받을 멸류관에 대해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시험을 참는 자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는 인자와 국률의 멸류관을, 전도로 영혼 구원한 자에게는 기쁨의 멸류관을, 멀관과 자랑의 멸류관을,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자신을 낮추는 자나 양분의 본이 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구원하는 자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정금 멸류관을, 하나님을 높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이스라엘의 해입은 여자에게는 12별의 멸류관을, 그 외에도 출인주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멸류관과 재림주 예수님이 쓰시는 많은 멸류관 등이 있음을 정언합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계실 하늘나라에 얻을 직임에 대한 언약을 말하면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서 얻을 보상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천국을 언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임하실 성령께서는 교회 왕국 시대를 사는 성도들로 아버지 집을 유업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이긴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 말씀과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에 대한 다음의 표를 요약했으니 참조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보면 7교회 천국 언약 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언약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한 사역을 쭉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을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있어가지고 순수가 뒤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혹받을 것에 대한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이제 천국 언약과 함께 교회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곧 홀로 독자, 날생자, 사람 자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독립체가 되어 가지고 오신 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라고 말한다. 그 독생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속에서 우리 공부는 좀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상기할게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한 것을 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왕국 시대에 우리가 배웠을 때 율법 안에는 성언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성언과 성직과 성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만은 특별히 성언 속에는 율법이란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율법에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성은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했을 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갖다가 율법이라 한다. 그 중에도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을 잘 익혀 알고 있죠. 10가지 계명.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면서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한 계명.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계명이라면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부모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과 선자의 강령으로 알려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은 결과적으로 계명 자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이것이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이 어떤 법이냐 하는 것을 잘 알려준 것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잘 지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율법을 어떻게 평했나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그 10절까지 19절까지 로마서 7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율법이 뭔지 나오는데 이 율법이 뭐냐? 생명에 이르게 법이다.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법이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의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도록 위한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생하는 생명이시고 그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도록 계명으로 준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 살면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약점이 있다면은 율법이 그 계명이 몇 개가 있냐면은요 316개 조항이 있다 그래요. 학자들의 얘기가 316개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만 다른 것이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계속 지키고 의롭게 살다가 그때 선한 행위를 하나 안 했다. 그래 되면은 요 하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든지 의롭게 산 것, 그다음에 신령하게 산 것도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율법의 약점은 왜냐면 용서란 것이 없다. 율법에 뭐가 없다? 용서가 없다. 여기는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회개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죄 지면은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것만 용서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이 율법의 아주 약점이 되겠죠. 율법의 약점 뭐냐?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여기서 보응이 있다.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보응이 받아지는 것이 뭐예요? 생명 대신에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정의하는 것이 그래요. 율법의 정의는 뭐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해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뜻이 바리새움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성별하다, 구별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 살았으니까 뭐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의 다툼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뭐요? 회개치 아니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임박할 진노가 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회개할 수 없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전했다는, 이것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올 때 제일 먼저 시작이 회개라는, 곧 회개함으로 용서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천국이 오면서 제일 먼저 부러지는 사례가 회개하라 천국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뭐요? 자기들이 죄 없다 하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독사가 뭐예요? 살모사라 그러죠. 자기 어미를
물어서 죽이는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뱀들은 새끼를 낳는데요.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독사는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새끼를 낳을 때 땅에서 누우면은 어미가 혹시나 새끼가 나와서 어미를 물어버리면 죽으니까 나무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땅으로 뚝뚝 떨어뜨린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까치독사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래서 어미도 죽지 않으려니까 새끼를 땅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를 누구라 그런다? 독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용, 옛뱀, 사단, 마귀의 그 뱀이라는 뜻이 독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든 하나님, 자기를 명하랍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독사의 자식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외치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필요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것이 죄인데 그 빗나간 것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할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뭔 죄 지어서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가늠한 죄, 뭐 거짓말한 죄, 탐심한 죄, 뭐 그런 죄가 많죠. 많은데 그거 일일이 아는 것을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회개의 방법이지만은 내가 짓는 죄가 아는 것만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란 말이야. 그러다 하말티아, 하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궁수가 활을 쏟을 때 관역에 정통으로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것이 뭐다? 못 미치든지 넘치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런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것도 많지요. 어떤 면은 우리가 내가 죄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것도 죄일 수가 있고, 또 내가 기억지 못하는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내가 기억나는 것만 회개했다고 회개했냐?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해? 회개가 안 됐으니 죄 용서 없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너가 본질적으로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하고 싶지만은 선한 것은 내가 있지만은 내게는 악이 있어가지고 죄 안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시편 51편을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이런 얘기해서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나단 선지자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나온 자식 죽으리라 하니까 아주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면서 뭐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죄 중에 탄생했고 모친이 내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탄생했고 또 죄 중에 내가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죄인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에서 선설이냐 선악설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있죠. 우리 장로님 그거 안 따졌어요 옛날에? 날 따졌죠. 태어날 때 내가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뭐 다치든지 일찍 죽으면 아이고 제가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은 본질적으로 나는 뭐로 태어났다? 악으로 태어났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 너가 아무리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아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어지지만은 너는 그럴 수 없는 자야.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야 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은 행하긴 원하는데 선은 행함이 없고 오히려 내게서 악만 나왔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의 그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법이다. 아멘. 이게 은혜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만 알면 안 돼요. 진리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것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법이다. 아멘. 율법에서 해방한다. 곧 자유자가 되는 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고?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마음에 드는 누구 안 되는 되려고 좋죠. 일단 어디 갔다 오면 옛날에 어디 갔다 오면 꼭 선물 사왔다고. 근데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안 사줘. 그러니까 사줘야 또 고맙다고 또 안 해. 뭐 이런 거 사왔어. 그러니까 애초에 안 사주는 것이 속 편해. 잘하셨어요. 사왔어 근데. 그래서 오늘 사왔잖아. 버섯. 맛있게 먹었잖아. 중간에 이제 먹었어. 근데 선물. 은혜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선물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내포되고 어떤 속셈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좋고 온전한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은 아주 좋고 온전한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24절부터 우주와 그 26절.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크게 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한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머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속에다가 만물을 만들 때 이 속에다가 벌써 하나님이 아멘. 선물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선물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섬기는데 어떤 것으로 섬기냐? 우리가 생명도 주고 뭘 줘요? 호흡.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또 인류의 역사도 혈통.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더듬어 조상 올라가 가지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더더머 찾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 생명. 호흡은 뭐 목숨을 얘기하고 있죠. 만물은 뭐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면서 지어가지고 우리들은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시죠. 인류의 역사도 누가 주관한다? 내 역사까지 개인 역사뿐 아니고 모든 가족의 역사까지 이웃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어때요? 그 병원에 입원하니까 숨을 못 쉬니까 뭘 갖다 넣어요? 산소. 산소 호흡기 넣어. 그 산소 호흡기 넣으니까 값이 좀 나가는 것 같아갖고 산소 값이 꽤 비싼 것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여기 그냥 우리 코로 숨쉬는 산소 값이 얼마일까? 값이 야, 이거 산소 값 내놓으라 하면 이거 숨 쉴 사람이 있겠어? 그냥 선물로 줬어. 햇빛 안 쬐면은 다 몽둥이 되지. 탄소 중화자 이거 할 수 없어. 식물도 못 먹지만은 우리 자체도 벌써 병들고 다 곰팡이 썰어가지고 다 죽어. 그런데 햇빛 얼마든지 주잖아. 그렇죠? 네. 그 햇빛값 쬐값 내나 원적외선 쬐었으니까 내가 원적외선 쬐어줬으니까 7억이 내나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날마다 그냥 아주 거지 산 거지 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선물로 호흡을 하게 하시고 공기도 만들어 주시고 만물도 좋았더라 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더군다나 독생자까지 주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역사도 했고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은사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랑이 은혜,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선물이 무엇일까?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했는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언약하면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모르면 교회 시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언약할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 언약을 했는데 제일 먼저 아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으로 천국의 시작점이 뭐로 시작된다? 회개. 용서라는 것이 시작된다.
회개를 통한 용서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용서부터 시작돼요. 용서. 그리고 용서만 해주실 뿐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을 해줬어요. 계속해. 계속. 대신 속죄해줬다는 말이에요. 속죄. 죄를 속죄해줬다는 거죠. 계속.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벌써 회개하지 않아도 벌써 예수님은 우리 죄를 벌써 담당하시고 용서.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상에서 약속해 주셨어. 죽어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구원시켰죠. 죄에서 마귀에게서 멸망해서 영혼육 전체 저희 불기둥의 불 가운데서 천국으로 이렇게 전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했을 때는요,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율법의 정죄에서도 구원받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좋게 만들어지는 것도 구원에 속하는 거고. 아멘? 구원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육뿐 아니고 모든 환경과 영원한 삶까지 구원의 역사를 펴는 거예요. 영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생.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살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 중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러커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있죠? 그 탕자 같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죽음 직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품꾼의 하나처럼 쓰임받으라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 역사를 다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들로서 권리를 다 회복해주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는 성전이 나라죠. 여덟 번째는 제사장이 되고, 다음에 아홉 번째는 땅의 왕이 되고, 열 번째는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 11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뭘까요? 선물로 받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 주신다. 하나님 자신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까지 통째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들과는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우라고, 보혜사로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다는 말.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뭐 어디다가 넣었냐면 예수 이름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구원할 자이면서 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하시고. 그 1번부터 11번까지가 다 뭐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갖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죠. 선물 그런데 이걸 받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내 거로 삼는 방법이 뭐다고요? 예수 이름 다 아시죠? 뭐예요? 아멘. 믿음이라. 믿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은혜 받고 싶으냐? 믿음 은혜 받으려면 요거만 있으면 돼 하고 하나님 요구사항이 있어. 그거 뭐요? 믿음. 아멘 믿음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라?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믿어라.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이 11가지가 은혜가 막 다 온다는 거야. 이게 풍성한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할렐루야. 네. 그 용서는 율법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죄에서도 구원받는 거고 용서가 있으니까. 율법은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오면은 은혜로 용서부터 시작된다.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는 역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점점 그 은혜의 차원을 높여난 거예요. 제일 밑에 차원이 가장 높은 위치의 차원이겠죠. 이게 쓰다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용서도 큰 거지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나게 큰 용서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자신까지 통째로 다 주셨는데 그거 내가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이거 구할 필요 있을까? 이것까지만 안다면은 벌써 주셨어. 이제 뭐 하면 된다? 믿고 이제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가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용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 뭐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안에서 그냥 율법 안에서 죄인이야 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벌써 죄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어. 그냥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저기 내가 차이점은요. 알게 할게요.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더 자유롭죠. 내가 죄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덤비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딱 나를 보고 뭐요? 죄인이야. 정죄 들어. 정죄. 율법이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면은 그 다음에 또 덤비는 영이 있어. 마귀예요. 마귀는 죄의 합이거든요. 죄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율법이 마귀가 이거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이라 했으니 죄인은 하나님이 형벌을 주셔야죠 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죄를 범하면은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율법이 정죄하자마자 마귀가 있다가 하나님 이 죄인이요 이런 죄 지었어야 하고 하나님께 참수해. 참수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죠. 그 죄이냐? 보니까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벌이 들어가요. 형벌. 하나님은 반드시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묵인 안 해요. 죄인이 있으면 형벌로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죄를 회개해도 용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비록 아들이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잖아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회개하죠. 그래도 아이는 죽었어.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때문에 어떻게 돼서 아들 압살롬, 맏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들과 관계를 하죠. 백주 대낮에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응이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왕위를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도망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도망가지 않고 언약궤는 두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고백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소리를 듣고 난 자식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을 하나님 집을 짓는 기둥 사오신 거예요. 아멘.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시긴 했지만은 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나가 죄인인 것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얼른 갔다가 지가 죄인을 보고는 아무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참수하고 참수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보는 순간에 뭐한다? 형벌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보응, 죄에 대한 보응. 그래서 죄값으로 다 업보야 하는 거 있죠? 내 업보야 하는 거, 내 죄값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죄도 3, 4대로 가죠. 업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율법이 정죄할 때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금방 깨달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살 기도. 그래서 회개란 뜻이 메타노에야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이 법대로 살지 않은 것을 돌이켜서 뜻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회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회개를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가 회개한 저가요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를 담당했어요 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대연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돼요? 내가 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회개 기도하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고 뭐요? 죄가 없어져 버렸죠. 자,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참소해. 하나님 참소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 이놈 왜 내 아들 다 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용서해주면 죄를 기억도 아니 하신다. 아멘? 동에서 새로. 동에서 서로 옮기고. 죄는 우리 철필로 새긴다 그랬어요. 금강석 철필로 다이아몬드로 새겨지는 것이 죄예요. 아무도 못 지워요. 그렇지만은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공로로 인해 가지고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 자기가 죄인 것을 회개 안 하면요, 지금도 참수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욥과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 욥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끼어가지고 욥을 참수하죠. 그 욥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영생할 뿐나 중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아멘? 믿음으로 됐단 말이에요. 된 자라도 내가 만약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범했을 때는 율법이 내 마음의 속에서부터 너 죄다 알게 해주시지. 율법이 옛날에는 돌비에 새겼지만 지금은 어디 씌워서 신비에, 성령이 오실 때 말씀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딱 죄인이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마귀는 벌써 하나님께 나를 참수해요. 욥을 참수하듯이. 참수하면은 내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맡겨요. 너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니 마음대로 해요. 그 순간에 사업이 다 망해지고 자식들이 다 대풍으로 죽고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기압장으로 깨어진 기압장으로 팍팍 긁어대고 마누라는 니나 잘해 하고도 배반하고 가버리고 종들도 말도 안 듣고 이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우리가 참회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봐야 받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지금도 마귀가 참수하고 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밤낮 하나님 아들 참수하던 자가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땅으로 되어 쫓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땅으로 내어 쫓을 때까지 공중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우리 기도를 맡고 있는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기도를 맡고 있듯이 기도를 맡고 있는 역사를 한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은혜로 가지고 오는데 이 은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만난다 해서 믿음의 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약속을 예수 이름에 넣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오는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넣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아버지 말씀이 뭐다고? 진리.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네. 구약의 말씀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똑같은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전한 율법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뭐이다? 진리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팔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네. 자 이것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은 예수. 자 33절부터 쭉 3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아멘. 다시 말해서 종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인데 뭐로 자유케 한다? 진리로 자유케 한다. 그것이 아버지 말씀으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아멘. 그 자유케 하는 것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도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해방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은 무엇으로 할까? 자,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47절부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합니다. 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아멘. 다시 말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곧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정죄할 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진리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언제 심판받는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성경은 좋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사복음서에. 그 모든 말씀은 뭐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첫 번째 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야? 진리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새 계명만 지키면은 다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은 시작점이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마지막에 내가 지킨 만큼 의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이 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전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불생사가 없도록 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천사들로 전한 말씀도 마음에 새겨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여기는 용서가 없으니까 반드시 보응은 다 받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죽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숨기는 거죠. 그래서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이것을 제자를 통해서 확정해서 기록한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생각해요. 율법 앞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많이 떨지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은 저리 가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율법 앞에서는 두렵고 떨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어떻게 다 지켜? 그거는 듣고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적과 표적과 성령을 나눠준 은사를 가지고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더 큰 보응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너희를 심판한다. 아까 로마서 8장 12장 48절에 얘기한 얘기가 있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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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편안히 잘 살아. 기도해도 잘 듣는 것 같고 다만 이따금씩만 응답하고 응답이 안 올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아이고 그런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로마서 12장 몇 절을 했어요? 38절 안 히브리서 2장 2장 1절 말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고 로마서 8장 네, 12장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12장 12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아들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이것이 뭐이다? 진리다. 진리. 이 진리가 우리를 뭐한다? 자유케 자유케 한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라. 그 자유하는 데가 해방이라는 것이 해방. 아멘. 어디서?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하고 마귀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해방하고 모든 것을 이것을 그래서 진리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요 은혜를 갖다가 신앙 양심이라 그러고 하나님 양심 진리를 갖다가 양심의 자유라 그래요. 자유하는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새 계명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아주 기본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점부터 자유하는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여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 10절 9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아니 로마서 13장 13장 8절부터.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와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하나 지키면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은 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했으니까 누가 정죄? 의롭다고 칭해주는 분은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은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할 것도 필요하고 절제할 것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뭐냐? 몸사랑이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내가 네. 좋은 설교를 하고 믿음이 있어 능력 사역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사랑하는 방법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방법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거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돼. 우리 할 수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계명이라고. 계명. 그래서 신약 시대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교할지라도 이렇게 딱딱 입에다 집어 넣어줘야 돼.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죠. 그의 계명을 이기시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멘. 여기 보면 계명들이 나오죠. 신약시대 계명들이 나와요. 그 계명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 이 두 가지가 신약시대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충만해져.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머물게 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계명을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 나타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일은 누가 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지만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란다. 예수님. 아멘. 그와 똑같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살린다니까 영혼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것은 기본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우리가 몸도 건강하도록 살리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살려주는 것. 그래서 소자가 내가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있을 때, 나그네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이것이 작은 자, 소자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 한 것이 한다? 주님께 한 것이 돼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히 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나 오늘 왼편에 있는 염소는 뭐요? 그들에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일, 어렵고 힘든 사람 볼 때마다 어떤 일을 해라? 살리는 일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형제와 화목해 하는 일이다. 아멘. 화목은 뭐를 전제하냐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되듯이, 우리가 원수라도 어떻게 된다? 줄이면 먹을 것 주고 그들에게 화목을 청하여가지고 화목하도록 만들어. 아멘.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 말씀의 첫 번째 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